사사기 1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오늘 사사기 14장 말씀은 삼손이 사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사자로서 처음으로 행한 일은 블레셋 사람의 딸과 더불어서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단지파 출신이었는데, 단지파는 가나안 땅 서편, 즉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었고, 단지파가 사는 곳은 블레셋 사람이 사는 곳과 매우 인접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단지파 가운데 사사 삼손을 택하신 것은 블레셋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이 단지파 출신 사사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로서 첫 번째 무슨 일을 행하는가 하면 가장 인접한 곳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의 딸을 보고 그녀와 더불어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부모에게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이것이 2절 말씀입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부모에게 요청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취하여서 결혼을 하니 타락하여서 노아 홍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경은 신자가 불신자와 더불어서 결혼하고 있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찌 그리스도가 바알과 더불어 짝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신자와 더불어 결혼하게 될 때 이러한 이유를 댑니다.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결혼해서 전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증거해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주님 앞에 인도한다면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배우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 그 확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배우자의 구원을 내가 보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결혼할 때 여러분 믿는 자와 더불어 결혼하는 것이 주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 삼손은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을 터인데 왜 불신자와 더불어서 결혼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맞으려 하느냐 하니, 부모가 삼손의 결혼 얘기를 듣고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죠. 내가 어찌 할례 받지 아니한 여자와 더불어서 결혼하겠느냐, 내가 어찌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민족에게 가서 아내를 취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만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는 자와 더불어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악해서 불신자와 더불어 결혼하는 것은 정말로 양반이고, 동성간의 결혼도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니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이 결혼할 때
동성과 더불어 결혼하겠다고 떼쓰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자 삼손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민족과 더불어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어요. 삼손의 다른 의도가 무엇입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기 위하여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민족의 사유가 되어서 자주 왕래하면서 틈을 타서 기회를 엿보아서 블레셋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추방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결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삼손의 결혼을 반대했으나 삼손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려 딥나로 갈 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이죠.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젊은 사자가 삼손을 만나게 되었는데 표효하게 됩니다. 으르렁거리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이 밤에 삼손이 그 사자를 찢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딥나의 포도원으로 가는데 삼손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8절 말씀이죠.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사는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잘라서도 안 되고 사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사체를 만지는 것은요 사람의 몸이나 짐승의 죽은 몸을 만지게 되었을 때 그 어떤 사체든지 접촉하게 되면 몸이 부정하게 되어서 사체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아주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게 되는데 사자의 죽음을 바라보고 사자의 몸에서 꿀을 취해서 먹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드디어 삼손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는데 그 결혼식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수수께끼.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너희가 이것을 풀면 내가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반대로 너희가 풀지 못하면 나에게 겉옷 30벌 배옷 30벌을 주어야 하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수수께끼의 내용은 삼손이 죽였던 그 사자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나온 벌떼와 꿀과 연결해서 삼손이 이 수수께끼를 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지를 못해요. 그래 그의 아내를 재촉하게 되고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면서 마침내 이 수수께끼의 비밀을 풀게 되는데, 수수께끼의 비밀을 18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하게 되죠. 일곱째 날 해되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라고 그 수수께끼에 얽힌 비밀을 정확하게 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수수께끼에 얽힌 비밀이 무엇일까요? 이 수수께끼의 해석이 어떤 것입니까? 근현대 신학자들은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삼손이 만났던 그 우는 사자는 신약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원수마귀로 표현하잖아요.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표효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삼키려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만났던 그 사자를 원수마귀로 해석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삼손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과는 정반대의 해석이 있어요. 어떤 해석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 가운데 성 어거스틴이 있죠. 그리고 그 성 어거스틴의 스승이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분인데,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들이죠. 그런데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먹는 것은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는 폭식자예요. 또 죽음은 강한 자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군왕이 있을지라도 죽음을 만나면 다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됩니다. 첫 번째 먹는 것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죽음이요, 이 죽음은 가장 강력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죽음에서 먹는 것이 나왔대요. 두 번째 먹는 것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되신 것이죠. 첫 번째 먹는 것은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세상 만민을 위한 생명의 떡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에서 강한 자는요,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단 것이 나왔대요. 단 것은 두 가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벌떼와 꿀이었어요. 여러분들, 삼손이 죽은 사자를 접촉하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 일을 행하게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강한 자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꿀은요, 바로 믿는 자들이 취해야 될 꿀보다 더 단 말씀, 생명의 양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 삼손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벌떼, 사자의 몸에서 벌떼가 나오잖아요. 이 벌떼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고, 우리는 삼손처럼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취하여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안내를 통해서 이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삼손의 안에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얻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취하는 자들, 이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실까요? 베옷 30벌과, 여러분들, 베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옷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겉옷을 또한 30벌 받게 되는데, 겉옷은요,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입게 될
거룩한 예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얻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얻어야 할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동참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14장 말씀을 붙잡고 주여 기도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며 주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주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신 분인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생명의 양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간구하는 것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